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배자가 되었을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값없이 공짜로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받은 거 뭐가 있어요? 늘 순간순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 내 죄가 그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주홍빛보다 진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가 다 용서되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어요? 자녀가 되다니. 여러분, 너무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지고 도대체가 실감이 안 나서 이래. 실감이, 이거 자다가 깨어도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나 엄청난 일은 실감이 안 나요. 지금 지구가 지금 시속 수백 킬로로 돌고 있어도 지금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나요. 지금 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는 소리가 너무 사실은 엄청 시끄러운데, 여러분, 차를 한 200km로 달려보세요. 그 바람, 그 저항 소리가 얼마나 클까? 지구가 시속,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400~500km로 돌고 있잖아요. 하루에 그 지표면이 얼마나 넓어요. 그 하루에 한 바퀴를 도니까 엄청 빨리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뿐이에요. 지금 태양을 또 1년에 한 번 돌기 위해서 또 얼마나 빨리 또 태양 주위를 달려가고 있고, 막 한 바퀴 지금 돌고 있고, 하루에 너무나 큰 일이 벌어지는데, 너무나 큰 일은 잘 우리가 느끼질 못해요.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는 하나님이 또 그거 들리면 우리 고막이 터지니까 못 듣게 하셔서 이렇게 살지요. 여러분의 그 신분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엄청난 사실을 정말 우리가 다 우리의 감정으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참 대단한 일인데, 이렇게 지금 살 때가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그냥 여전히 그 실감이 안 나서 내 환경에 따라서 뭐 조금 좋은 환경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조금 힘들면 그냥 또 괴로워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런 확신, 이런 담대함, 여러분, 이런 용기 가운데 이러한 결단으로, 이러한 새로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요? 어려움과 고난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요. 그러다 보면 그런 역경들, 시련들 앞에서 우리는 또 낙심하기도 하고 심리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만족하십니까? 현재? 지금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말하는 이 머니 토크의 시대에,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좀 넉넉하면 얼마나 살기 편할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신데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좀 넉넉히 주셔서 편하게 좀 살게 안 하실까? 편하게 살게 하시지 않기는커녕 물질로 인해서 또 고통받고 또 굉장히 결핍 가운데 처하는 그런 또 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벌어질까? 왜 또 건강 문제는 이렇게 또 우리를 가끔 힘들게 할까? 이제 뭐 30대, 40대, 50대 지나가면서 아프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다 한두 가지 이제 질병은 달고 살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신데 이 자녀들을 좀 온전히 고쳐주셔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또 갖기도 하죠. 하물며 가족 가운데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불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돼도 여전히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들 간에 왜 이런 불화가 있어서 우리 갈등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친구 간의 갈등, 뭐 직장의 동료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온갖 갈등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소외되고 혼자 된 것 같고 그냥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또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시나 영적 침체를 겪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에 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지진이 오면 지진을 당하기도 하고 팬데믹이 오면 또 그러한 속에서 우리도 또 고난을 겪기도 하지요. 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요. 맞이하기 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큰 그림에서 저는 오늘 바로 이 말씀이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라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꾸짖을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징계받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교훈적인 게요. 교훈적인 징계입니다.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또 유익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을 첫째는 5절에 보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왜 내게 있지?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게 왜 벌어지지?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관계적으로, 건강이나 뭐 이런 이상한 문제들로 이런 것이 왜 있지 하면서 그런 것이 내게 올 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시간이 가면 사라지겠지. 내 힘과 능력으로 한번 견뎌내고 버텨보고 극복해보자. 이 정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왜 내게 왔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또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게 이러한 어려움과 원치 않는 일을 주시냐 말입니다. 난 도저히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들은 이 고난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그것을 견뎌내므로 그분이 온전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고난이 없이 그것을 통해서 훈련받지 못하고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을 이겨내면 우리 영혼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고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을 징계합니까? 6절에서 8절에 다시 나오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사랑하시지 말든지 사랑하는 자를 왜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 딸들을 채찍질하시는지.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은 딸과 같이 포함됩니다. 아들과 딸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 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어떤 모습으로 받고 당하든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임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친아들 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친아들 딸이니까 만약 우리가 온전하다면 물론 징계나 꾸지람이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 온전한 인간이 있습니까? 우린 온전한 인간은 없어요. 다 실수가 있어요. 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는 꾸지람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그 후에도 나오지만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는 법적인 권리가 없는 아들, 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합법적인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관계로 난 그러한 자녀들, 로마 시대에 특히 아무런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그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징계를 받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지금 대우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럼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버릇이 없이 함부로 자라지 말라고 징계하는 것이 참된 부모이거늘 하물며 완전한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감정적으로 인간의 부모처럼 함부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거기에 풍성한 사랑이 있고 그 징계 후에 그 우리의 연단된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우리에게 늘 좋은 날만 있고
형통한 날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날만 계속되면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뭐 하나님 없이도 이제 잘 살아가겠네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절하게 그 완벽한 지혜로 알아서 번갈아 주십니다. 그 말씀 우리 늘 기억하라 그랬죠? 고린도전서가 아닌데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그래도 말씀은 거기 형통한 날에는 나오죠? 보입니까? 자, 시작. 형통한 날에는, 공공한 날에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신다.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날만 주시, good times are good 또는 times are bad, 그단 좋은 날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또 번갈아 있어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장래일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다 이 징계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누구예요? 세상의 아버지들,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렵게, 때로는 어렵게 하시고 징계하신다고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왜 재정적으로 가끔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좀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돈도 좀 잘 벌리게 하고 풍족해 한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은 이런 어려움과 사업의 실패와 또 실직과 이런 어려운 것들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물질에 종속돼서 사는, 물질의 종, 우리도 모르게 이 돈을 따라 살고 돈에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우리는 순복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건강에 어려움을 주시나?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참 힘들고 또 뭐 위태롭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몸이 언젠가는 끝이 있고 나는 영생이 있으니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이 소망을 붙들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고 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이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침체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하며 더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하게 하는 이런 훈련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자녀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결국 그런 것들을 잘 통과낸 사람들은 의의 열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물론 믿음으로 의로워진 존재도 되지만 우리의 그 삶 자체도 의로운 행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 죄인인데 주님이 의롭게 해주신 그 의로만 사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정말 의인다운 옳은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평강의 열매. 여러분 이제 형통할 때도 평안하지만 공고한 날에도 이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전천후 평강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멋있는 신앙 아니겠어요? 작은 일에 막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이 다가와도 이 세상에서 끄떡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이시고, 또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실 테니 나를 더 좋은 곳에, 더 높은 곳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실 그 계획 가운데 있으니 그저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평강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말이 영어에서 계속 디서플린으로 나오죠. 징계가 no discipline. 디서플린은 제자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제자는 영어로 뭐예요? disciple, discipline. 이 어원이 같아요. 사실은 뭐 학생, 배우는 자, 제자이지만 그 라틴어에서 다 나온 건데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디서플린, 이런 징계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뭐 아무나 제자가 됩니까? 아무나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됩니까? 이런 훈련과 고난과 징계의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히브리 기자들도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신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잘 붙들고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달려가라 하는 격려로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시간이고 이 고통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의 이 시간이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쩔뚝거리지도 말고 굳세게 일어나서 허리띠를 바라보고 경주를 위해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달려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자 오늘도 이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다시 큰 소리로 우리가 선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날 때부터 불구가 된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 지금도 이 사건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진 무릎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어도 형통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아니,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나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 빠져하고 풀이 죽고 뭐 흔들리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징계도 이렇게 유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 자, 큰 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깁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로비를 위해서 영어로도 한번. 자, with Robbie we are shouting the words of the Lord. 오케이? 오케이, 시작.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잘하시네. 전 more than conqueror,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정복자, 승리자보다 더 뛰어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용사보다도 어떤 승리자보다도 더 뛰어난, 가장 뛰어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정복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징계가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하고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럼 하나님의 징계와 마귀가 주는 또 시험도 있잖아.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어려움, 고난도 다 참을 수 있는데 혹시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은 아닐까?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니까 온갖 또 유혹을 하고 또 어려움도 주기도 하잖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하지만. 그런데 어려움이 오기 전에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겁니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최근에 어떤 불순종을 했어요. 순종하지 않은 게 있어. 명백한 죄가 생각이 나.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죠. 그걸 잘 견뎌내고 참되게 회개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너무 멀어져 있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잖아.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죠. 우리를 사랑하니까 가까이 두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참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멀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살짝 또 우리를 만져주셔서 가깝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럴 때 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죠. 또 사단의 시험이나 유혹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열심히 가고 있고 하나님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래도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오지? 때로는 그럴 때는 이 마귀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과 어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마귀의 시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가까이 가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기도도 포기하고 그냥 낙심과 절망 속에 떨어진다면 마귀의 유혹이죠. 자,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어려움과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좋은 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또 곤고한 날에 좀 힘겹고 어려운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죠. 그 생각은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 나를 더 정금같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 자녀라는 증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께 또 그 상황에서도 소망 중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가볍게 보지도 말고 낙심할 필요도 없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칠 것 고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겨낼 힘도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의의 사람이 또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천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